오늘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의 축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혼을 구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는 해마다 12월 첫 주에 첫 주 주일을 라티문 크리스마스 선교신 예배로 드립니다. 라티문 선교사님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잠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선교사님은 지금으로부터 185년 전인 1840년에 버지니아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 여성 최초로 석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아주 편안한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2세가 되던 1873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 전에 여성 혼자의 몸으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로 헌신한 겁니다.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보고 외국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키를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막 쿠키를 나눠주는데 쿠키 여자라고 막 놀리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막 놀렸던 사람들이 라티가 믿는 구세주라고 한다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파송된 지 15년이 지나서 1888년에 남친내교 선교부, 지금 IMB죠, 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중국의 그 상황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라틴문 선교사님이 쓴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선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이 몇 장의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남신내교의 여성들이 읽었습니다. 읽고 우리가 이 선교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성교회를 조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교단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마다 여성교회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이때부터 여성교회가 조직되어서 각 교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해 크리스마스에 이제 여성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드리는데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3명의 선교사를 더 중국에 파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티문 선교사님은 40년간 중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72세가 되던 1912년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 그 선상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1918년부터 남신내교 이 IMBS는 이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라티문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00년이 넘었죠. 해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선교헌금을 드리는데 이 선교헌금은 지금 IMB에서 파송된 약 4,000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 헌금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데 헌금 봉투에 좀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라티문 선교헌금이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라티문 선교사님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분이 왜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선교사에게 우리 삶을 드려야 될까요? 헌신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사마리아까지 왜 가냐? 지금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데 목장도 너무 재밌고 너무 목장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막 그러면서 뭡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죠. 그 박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뭐 하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죠. 이방인들이 살고 안디옥까지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아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겠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겠나 하고 복음을 안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안디옥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엄청난 놀라운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와 사울을 지도자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있는데, 여러분 니게르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니게르, 검다는 말이에요. 검다. 여러분 니그로 나오죠, 그죠? 니그로, 검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죠.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 여기는 이 사람은 헬라인이고 백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는데, 헤롯 왕의 젖동생이란 말,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높은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 민족, 우리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인종을 뛰어넘고 계층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결국에 무슨 말씀입니까? 바나바와 사울 중심의 선교팀을 만들어서 파송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님이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를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뭡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선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교는 내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선교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도, 그 영혼들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야. 누굽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어.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선교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담임 목사, 수석 목사를 보냅니까? 하나님 선택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 두 분을 보내려고 하는구나.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전해집니까? 유럽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하나님, 제가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했다면 물론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었겠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교에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땅, 이 땅으로, 이 땅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열정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선교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자신이 먼저 가장 소중한 걸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간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금부터 약 140년 전인 1886년 7월에 헐몬산 학교에서, 저 매사추세츠에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학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에 이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하버드 그리고 프린스턴, 예일대 다니는 학생 251명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0명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들입니다.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젊음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선교 운동을 통해서 향후 50년 동안 약 2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가장 이 혜택을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헌신해서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한국에 조선이죠.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 청년들이에요.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들이 자신의 청춘을 드린 겁니다. 어떤 선교사는 고생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선의 선교사로 온 겁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자신의 청춘을 바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풍토병으로 어린 자녀들이 먼저 죽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명해지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먼저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원하시고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선교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느냐?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자, 선교 사명은 선교사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는 말이죠. 자, 만약에 선교 사명이 선교사 개인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 전체에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함께 말씀하십니다. 함께 듣게 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 선교의 부름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바나바와 사울만 선교를 위해 금식하고 선교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금식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금식했어요. 이 선교 파송을 위해서 이 두 사람, 이 선교팀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낸 주체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선교팀을 안수하여 보낸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물론 선교사 개인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지만 선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족입니다. 누구에게 준 명령이죠? 우리 모두에게 준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선교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이 열정이 식어졌다면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이 선교 열정을 회복하고 이 사명을 붙잡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보십시오. 여기가 그냥 선교지예요.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외국 직접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선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보다 훨씬 책임이 덜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선교사였던 저도. 하지만 오늘 주님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선교팀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만 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함께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선교의 부담을 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선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 열정을 갖고 선교에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 삶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날마다 내가 먼저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죽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영혼들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금식,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 뭡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필요하면 금식하게 되죠. 기도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자 소셜 활동하고 비즈니스의 장을 열어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뭘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날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자신을 날마다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국 분을 한 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분은 이제 본인이 크리스찬이고 침례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코비드 이후에 교회를 안 나가세요. 예배 참여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배를 몇 번 빠지니까 안 나가는 게 더 편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감격, 은혜, 구원받을 감격이 점점 식어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은 교회 있으니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그래서 큰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큰 교회로 옮기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물론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또 팩트는 뭐냐면 숨어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관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 의무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일날 또 교회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 뭐 하라 뭐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먼저 나 자신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깊이 만나게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들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 일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미국 다닐 수도 있고
주님 부르시는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선교사 아니야. 라고 딱 마음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나는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어. 근데 주님 부르시니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젊을 때 선교사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어이구, 이게 세 분밖에 대답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저도 선교사로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아요. 하지만 엄청난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강력하게 사역했던 때가 제가 선교사역 했던 때입니다. 복이에요, 복. 경제적인 어려움 있어요. 외로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침내교 IMB에서는 연령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55세 이상 되신 분들,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 그 전문직을 가지고 선교지에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곳에 훨씬 더 유리해요. 전문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이제 죽도록 일했으니 은퇴하면 이제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퇴하고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퇴하고 이제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어딘지 가는 겁니다. 장기가 안 되면 단기로도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현지 선교사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또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짧은 시간 가서 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단기 선교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행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야 돼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면 그 짧은 시간 단기 선교를 가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특별히 계속 지속해서 가게 되면 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할 때 한 3년 정도 같은 팀이 계속해서 해마다 단기 선교를 왔어요. 물론 멤버들은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 안에 두세 명은 계속 같은 멤버들이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났던 특히 청년들은 그래요. 연락을 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일주일 지낸 한 2주 정도 시간 보냈는데 돌아가서도 막 서로 연락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돌아오면 또 소개를 해줘서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맨 마지막에 이제 단기 선교가 왔을 때 일본의 대학생 7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역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이제 선교지를 떠났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그렇죠? 심지어 일본 CCC에 단기 선교 왔던 학생한테 4학년으로 전도 받고 구원받아서 지금 CCC 간사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저희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 옛날에 교수가 되기 전에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계속 집사님 단기 선교 갑시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역시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 일주일 비즈니스 문을 닫으면 손해가 얼마나 큰데 그것 때문에 계속 안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하도 그래서 한번 문을 닫고 정말 단기 선교를 갔다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왜 안 갔지? 이 좋은 걸 왜 내가 못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제에 가면 단기 선교라도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선교할 때 더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합니다. 선교제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해마다 자기가 단기 선교를 갔대요. 너무 좋아서. 단기 선교를 가면 그냥 선교제 사람들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단기 선교 교회가 될 때 꼭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동기를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과 동력의 차이가 뭘까요? 후원과 동력. 후원은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지. 뭐 후원. 근데 동력은 뭘까요? 같은 마음으로 하는, 같은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갈 때 그냥 후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선교원금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런 동력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선교지죠. 이곳에서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먼저 자신을 예수님께 먼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와 헌금으로 동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계속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것은 맨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이 하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의 날인데 이 심판의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의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심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할 그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 일에 헌신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